오늘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의 또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셀별 찬양 발표회에 참여하신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워낙 많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묻지를 마세요. 묻지를 마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든지 어떤 막혀진 환경이 내게 다가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코바디스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대를 파견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다 잡아먹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장면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그 경기장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란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자들의 갈기갈기 찢어서 잡혀 먹혔던 기독교인들이 다 웃음을 머금고 평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 사자들의 맹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신비하게도 기독교인들의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윤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박윤호 장로님 아니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솔직히 제 마음은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고 싶었는데 차마 아무도 안 일어나길래 저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끔 특세 때나 아니면 특별 집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 때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기는 하지만 쉽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 조심해야 돼요. 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갈 수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설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설거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널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장미꽃을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원래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뿐이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원래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넣어주셨어요? 예쁜 장미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영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별 볼품 없고 소망 없고 버림받아 되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셀별 찬양 발표에게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세홍지마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세홍지마.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어진 원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노인의 말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아이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아이고 그 잘 키우던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잡혀갔던 노인의 말이 오랑캐의 멋진 준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좋죠?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축하해 주면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압니까? 이 일이 화가 될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위로해 준다고,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다쳐서 기부스를 해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압니까? 일이 복이 될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오랑캐들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마을의 남자 장정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누구만 남았을까요? 그 노인의 아들, 기부소한 아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세홍지마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장차 그 일이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셀비올 찬양 발표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과관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올려놓고 너무 예쁘게 다 해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